기도하시겠습니다. 2월 16일 사순절 셋째 날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또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40일 하루하루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되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했던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나만 위해 살았던 우리의 손과 발을 인도하사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제 근원적 죄인, 제 근원적 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필립스 목사님이 쓰신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라는 책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책을 소개하고 인용하면서 설교하신 바가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고 작은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제목의 책의 한 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술사로, 어떤 이는 피로를 채워주는 조달 책임자로, 어떤 이는 아픈 마음을 위로해줄 상담가로, 어떤 이는 만병통치의 의사로 생각하며 자신의 피로를 채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내다버립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만든 우상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 통치와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려먹겠다는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그 앞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하면서 섭리와 거룩한 뜻을 내가 깨닫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생애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셨는데, 내 생각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내 틀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깨시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피조물 된 내 뜻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는 지음받은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도덕, 윤리교육, 유교적인 문화 속에 살아온 한국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좀 수정해야 될 신앙적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아 돈도 많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고 부자로 잘 살게 되는 것, 악하게 살면은 벌을 받아서 돈 잃고 거지되고 자녀 잘못되고 죽을 병에 걸린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 몰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다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즉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양과 소와 낙타 다 죽어버리고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욥의 몸에는 몹쓸병이 걸려서 기와조각으로 지금 몸을 긁고 있는 참 아주 참혹한 상황인데,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병문안 와서 처음에는 잠잠히 욥의 곁에서 그냥 있어주는 욥의 둘도 없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하나둘씩 자기들의 의견을 욥에게 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욥이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욥이 친구들 모르게 숨은 죄를 지었으니까 이토록 큰 고통을 겪는 것이니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 죄를 다 고백하라. 그래야 빨리 고통이 끝난다. 이런 권면을 지금 친구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90% 이야기가 다 이 이야기입니다. 욥이 죄를 지었으니까 권선징악, 벌을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지금 욥이 죄 지어서 벌하신 거다. 숨기지 말고 다 솔직하게 아뢰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왜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나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나 아는 분 병문안 가면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하는 그걸 싹 자크를 잠그고 절대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저 환자가, 몸이 아픈 분이 마음껏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자꾸 내가 판단하지 말고 마음껏 얘기할 수 있도록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위해서 병문안을 갔는데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뒷걸음쳐 나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2005년도에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갈빗대를 하나 잘라내고 그 안에 폐를 쭈그러뜨리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계란만한 그 종양을 잘라내는 수술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마취가 되었을 때는 몰랐는데 마취가 풀리면서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요. 이 몰핀을 맞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기를 3일 동안 했어요.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더라고요. 지금도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안에 병문안 오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제가 막 손짓을 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쫓겨나가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참 미안한데 여러분, 욥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만 좋았지 계속해서 욥, 너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통이 왔다. 빨리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용서받아라. 하나님이 정상 참작해 주실 것이다. 막 이러면서 자꾸 욥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로 이 권선징악은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하심의 일부분일 수는 있어도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있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궁금해가지고 들어갔더니 그만 거기서 겁탈을 당하죠.
그래서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속에 복수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구하면서 세겜 땅의 추장과 아들들이 와가지고 제안을 할 때에 좋다. 세겜 땅 남자들이 약속대로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거를 잘 정상 참작해주겠다. 그래서 세겜 땅 남자들이 약속대로 할례를 받고 괴로워하는 그때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남자는 할례 받는 남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아주 대살해극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복수를 저질러요. 우리 동생 디나를 범했으니 니네들 다 죽어라.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권선징악으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너네들이 먼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악한 자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자기들이 그 벌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동생을 겁탈했으니 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권선징악. 하나님은 이 시므온과 레위의 악행을 다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에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르우벤 첫째 아들도 잃어버리게 되고 시므온과 레위도 축복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넷째 유다를 통해서 축복권이 이어져 그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권선징악, 내가 벌 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하셨습니다. 이 미움의 마음부터 잘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조절하면 이게 살인이 된다는 거예요. 미움의 마음을 잘 이겨내시면서 권선징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하신 그 말씀대로 내 미워하는 마음, 아주 벌 주고자 하는 마음, 복수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웃을, 그 죄 지은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재와 흙과 먼지 같은 존재, 그 죄로 인해 죽을 존재임을 기억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죄로 죽을 존재였다. 이걸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시면서 미움의 마음, 복수의 마음, 권선징악으로 내가 벌 주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근원적인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근원적인 죄인이다. 욥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욥기서 90%에 이르는 권선징악의 선입견으로 욥을 바라보고 힘들게 했던 것에서 권선징악의 한계를 발견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욥이 욥기서 맨 후반부에 자신을 철저히 죄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욥기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욥기서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설마 내가 죄인일까? 나는 죄를 아무것도 지은 것이 없는데, 나는 의인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욥, 그저 괴로움만 더해갔던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욥기서 38장에서 41장까지 꽤 긴 장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욥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욥기서 4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표현도 하세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욥이 대답할 수 없게 계속해서 일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에서부터 리워야단 이야기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 또 세심한 배려의 모습까지 이 욥에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결국 욥은 크게 놀라면서, 감동하면서
그 크고 크신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의 무지함,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즉 제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은 그저 귀로 듣는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조금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즉 이제는 모든 것을 환히 목격하게 되었나이다. 다 알게 되었나이다. 모든 것을 다 보게 되니 주 앞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욥은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욥이 깨달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다.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아무리 큰 악이고 마귀고 사탄도 결국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욥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욥에게 중요한 사실은 맨 마지막 구절이죠.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즉 제가 조금이라도 죄가 없다고 생각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근원적인 죄인입니다. 저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 없다 할 자격이 없는 그런 아주 의로움이 없는 죄인입니다. 마치 여러분 창문에 이렇게 햇빛이 쫙 비치게 되면은 깨끗한 줄 알았는데 없었던 그 먼지들이 쫙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의로운 줄 알았는데 저는 아주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먼지가 많은 안 보이던 먼지를 다 발견하는 것처럼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지금 욥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교만한 존재가 전혀 의롭지 않은 근원적인 죄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저주나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저건 벌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다. 그렇게 되는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그 교만함을 철저히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자신을 철저히 티끌과 죄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는 일, 욥이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근원적인 죄인임을, 본질적인 죄인임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근원적인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시커먼 죄, 아주 주홍같이 붉은 죄를 하얗게 깨끗이 씻어주셨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받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 사순절에 이 자격이 없는 죄인을 용서받은 죄인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욥보다 100배, 1000배 의롭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권선징악의 눈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원적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감격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근원적인 죄인, 죄로 끝나고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용서받은 죄인으로 삼아주신, 구원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